세계적으로 여행 다니신 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 도시, 저는 못 가봤는데 프랑스의 파리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추억이 있을 거예요. 파리에서 만난 큰 쥐도 있고, 파리에서 만난 멋진 에펠탑도 있고. 근데 파리는 여름엔 여행 가시면 안 됩니다. 파리에는 웬만한 건물엔 에어컨이 없습니다. 파리에 에어컨이 없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파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파리에서 내 소유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1차적으로 건물 공동 소유주, 빌라 같은 곳, 같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동, 빌라 같은 동, 옆집, 앞집 사람들 총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동의서를 다 받아야 돼요. 1차. 그리고 그 동의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시청을 갑니다. 시청에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할 때 나는 어떤 실외기를 설치할 겁니다. 실외기를 이 자리에 설치할 겁니다. 설계도면, 실외기 설치했을 때 이후의 모습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제품도 알려주고 하면 시에서 그 접수를 받고 프랑스 건축문화재청의 공인을 받은 건축가가 정밀 심사를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고 나면 소음 및 환경 규정에 맞는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에서 문화재청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그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완료 증명을 시에 내야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대요. 에어컨 설치하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누구 집이요? 내 집에. 남의 집 아니고, 세입자도 아니고 내 집에.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겠죠? 아니 도대체 내 집에 내가 에어컨을 달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나? 프랑스 파리의 법이, 건물의 내부는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건물 외부는 당신 집이지만 이 집은 근본적으로 도시의 것이다. 도시의 문화를 공유해야 되고, 이 문화, 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인류에게도 이 아름다운 파리를 보존하고 또 같이 사는 공동체와 소음이나 이런 분쟁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내부는 완전히 당신 거지만 건물 외부는 다 파리시 거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 동의를 합니다, 시민들이. 이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마음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좋은 나라나 좋은 도시에는 다 자기 것이라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저희 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왜 아름다운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 뜻대로만 하지 못하는 그런 법, 그 법이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모두가 다 잘 지켜야 그것이 좋은 나라이고 좋은 도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땅을 주시는데 마치 옛날 여호수아 때처럼 땅을 분깃을 제비뽑아 나눕니다. 근데 이 제비뽑아 나누는 분깃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있어요. 그 질서대로 분깃을 나누고 질서대로 땅에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돈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공간을 분리해서 나누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구분과 질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파리 같은 아름다운 도시에 살지 못하더라도 그곳에 살면 에어컨이 없다라는 거, 거제도 훨씬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나라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 법을 잘 따라야 됩니다. 먼저 보면 첫 번째는 가장 중심에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상상도로 그냥 그려봤습니다. 이게 지역을 그냥 지도에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 이래요. 그래서 가운데 빨간색 돼 있는 것이 가장 중앙, 그곳은 거룩한 땅, 제사장이 관할하고 사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 가장 중심의 땅, 가장 거룩한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를 보이는 것이 땅 분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원리는 에스겔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바로 그곳이 가장 우선돼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의 관계, 물질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도시 계획의 규칙을 잘 따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게 우선이다. 지키려면 지키고 말려면 말려면 하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중에 가장 나의 시간을 먼저 배치할 것은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첫 시간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한 데 쓰는 게 합당해요. 그러나 사람의 또 생리가 있으니까 비몽사몽간에 깨서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장 첫 시간도 좋고, 아니면 하루 중에 내가 어떠한 한 시간은 고정해 놓고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갖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한 땅을 분배하신 하나님의 뜻과 맞아요. 그래서 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기도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의 기도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 시간만큼, 새벽에는 내가 잠이 모자라니까 깨자마자 출근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길 수 없다면 한 시간, 저녁 시간이든 어떻든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돈을 벌고 수익을 얻는 데만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사용할 줄 아는, 거기에만 다 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먼저 사용할 줄 아는 것.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내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에요. 시간도, 관계도, 능력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재테크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쓸 거 다 쓰면 저축 못한다. 젊은이들에게 저축하고, 왜? 그게 중요하니까 저축하고 나머지를 써야 경제가 되잖아요. 지방 경제도. 영적인 경제도 마찬가지 원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중심, 그래서 시간도, 재능도, 관계도, 물질도 하나님이 먼저 중심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규칙. 그 규칙을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살기가 곤란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가장 중요한 중심, 우선 거룩한 제사장의 구역이 있고 그 다음 구역은 레위인들의 구역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를 직접 드리진 않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걸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 백성들의 구역이 있어요. 가장 거룩한 구역이 있고 일반 백성들의 구역이 있고 그 사이에 레위인의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분은 되지만 또한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심과 일상적인 백성들의 삶이 이 레위인들의 지역으로 인하여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장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 레위인들의 지역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분은 되어 있으나 구분이면서 동시에 연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주의 첫날입니다. 달력도 보면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주의 첫날, 한 주의 첫날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예배로 시작했다면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예배드리는 마음을 레위 지파의 지역에 있는 것처럼 거룩함과 세속의 삶을 잘 연결해주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일상생활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만큼 내 삶도 거룩하게 보낼 줄 아는 거예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토요일날 전화를 하셨어요. 안 믿는 어르신들, 가족의 어르신들이 모처럼 7순인가 8순 된 것 같아요. 모처럼 많이 여러분들이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일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이분들을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이분들만 놔두고 교회 갈 수 없어서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귀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일상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과 영과 진리 드리는 마음이 삶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껴 가야 된다는 이것이 오늘날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쉬는 시간이나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휴대폰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보는 이유는 머리도 좀 식히고 이런 마음으로 봐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건 휴대폰을 보는 게 머리가 식어지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우리의 뇌는, 우리의 눈은 휴대폰을 보면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면요 잠이 빨리 안 와요. 머리가 막 깨어나서. 근데 휴대폰을 보다가 잠드는데 잠이 안 오니까 또 깨니까 또 심심하니까 또 휴대폰을 보잖아요. 그럼 머리가 더 깨요. 그럼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자려면 휴대폰을 꺼야 돼요. 그래서 휴대폰을 많이 보면 우리 뇌가 원하지 않은 방향을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어떤 책을 봤더니 사람은 심심할 때 똑똑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심심해야 똑똑해진다. 그래서 저도 최근 들어서 이거 좀 더 줄여야겠다. 괜히 쓸데없이 보지 말자. 그리고 심심함을 견뎌내자. 멍하니 있는 시간을 견뎌내자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저에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바로 그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과 같이 일상생활을 나갈 때 그 일상생활을 분주함으로 시끄러움으로 자꾸 채워가면 이게 점점 차이가 커져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듯 그 마음을 그대로 일상으로 가려면 때로는 심심한 시간을 견뎌내야 되고
조용한 시간을 견뎌내야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복잡한 일이 생기면 잊고 싶잖아요. 아, 스트레스 받아, 빨리 잊어야지. 그러다 보면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도를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월을 아끼면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도 드리는 예배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레위 지파의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역이 있는데 왕의 구역입니다. 7절과 8절인데 조금 편집을 좀 잘랐어요.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요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중앙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리고 그 아래 레위 지파, 그리고 백성의 삶이 있다면 그 양쪽으로는 왕의 영역이 있습니다. 왕의 영역은 땅이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이 이 넓은 땅을 주신 이유는 왕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너는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 갖고 누리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땅은 국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왕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주고, 그리고 국경 가까이 땅을 줘서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지키는 역할로 왕의 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삶에도 왕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빼앗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빼앗는 영역, 욕심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왕에게 넓은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것 빼앗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 준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왕에게 너 가난하게 살아라, 너 빈곤하게 살아라, 너 세상에 욕심 따위는 하나도 갖지 마라 말하지 않아요. 너 욕심 부리는 거 다 알아. 근데 그 욕심 조금 절제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욕심 없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긍정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욕심이 있어요. 괜찮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낚시 욕심도 있고요, 뭐 운동 욕심도 있고요. 다 각자 추구하는 게 있어요. 가방 욕심도 있고요, 보석 욕심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인정해요. 왕의 영역에서. 그래, 너 욕심 알아. 근데 그 욕심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까지 가지 마. 영적으로 보면 그 욕심이 너의 영적 생활을 파괴하는 데까지는 가지 마라는 거예요. 낚시도 좋고요, 뭐 운동도 좋아요. 자동차도 좋고 자전거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좋은데 금요일날 낚시하고 주일날 골프 치고 월요일날 등산 가고 화요일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는 날 하루 낚시해, 골프 쳐, 괜찮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하지 마. 빼앗기지 마. 빼앗지도 말고 너의 기도의 시간을 빼앗지 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지 마. 그러나 너가 관심 있으면 낚시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너의 즐거움을 추구해도 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게 바로 왕의 자리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뭐 스님 얘기라서 그렇긴 한데 법정이란 유명한 스님 있잖아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뭐 자기는 무소유라는 책도 쓰신 분이잖아요.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자기가 솔직하게 버릴 수 없는 게 있대. 끝까지 버릴 수 없는 음악, 차, 책 버릴 수 없다. 너무 버릴 수 없다. 인간은 그가 수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안에 욕심이 있어요.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갖고 가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들을 막아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치게 금욕적이거나 지나치게 청빈하게 살려면 오히려 외부의 유혹에 훨씬 더 취약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고 싶은데 하지 않아서 생기는 갈증이 언제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갈증을 적당히 푸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봐도 중세 시대에 가장 타락한 곳이 교회였어요. 왜 타락했냐? 금욕을 강조해요. 그러니 우리 말로 하면 뒤에서 호박씨를 다 까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근사해 보이지만 뒤에서 다 호박씨를 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사회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독일에 여행을 가서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인가 어디 갔었대요. 근데 자기가 가서 너무 놀란 건 그곳이 보존돼 있고 당시의 사진도 있는데 그곳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원으로 그렇게 조경이 잘 돼 있었대요. 그래서 더 충격이었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극단적으로 금욕으로 가면 극단적으로 타락으로 갈 위험도 커진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중용의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욕심 부리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욕심도 있고 여기저기 있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 더 만들지 마세요. 골프 칠 때는 골프만 치세요.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매일매일 하지 마시고 하루를 채우지 마시고 그러다 골프 지겨우면 등산도 하세요. 등산 지겨우면 자전거도 타세요. 보석도 모으세요. 그러다가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왕에게 넓은 땅 주는 이유는 빼앗지 말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넓은 것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외부에서 오는 유혹을 잘 막아내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빼앗지 않는 그런 균형을 잘 만들어가는 그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가난해도 만족하는 것이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유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문제는 부유하면 가난해지고 부유하면 교만해지고 가난하면 비굴해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부유해도 겸손하고 가난해도 당당한 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잘 가면 돼요. 부유의 길을 허락하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잘 가는 게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영역들을 질서 있게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몰아넣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의 자리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파리에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에어컨 다는 사람이에요. 징계를 받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을 품고
레위인의 자리를 잘 지나서 일상이 예배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일상과 예배를 잘 이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알되 지혜롭게 절제하는 왕의 자리에도 우리는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구역되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도 있고 왕의 자리도 있고 백성의 자리도 있고 우리 안에 그 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잘 가꿔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시간과 물질, 마음의 최우선순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있게 하기를, 또 헛된 세상의 자극을 내려놓고 일상의 시간을 아껴서 삶 전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또 탐욕을 제어하는 자족함과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영적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우리의 삶의 시간들, 우리의 삶의 능력과 재능과 관계,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이 모든 것 위에 거룩한 자리를 만들고 그 거룩한 자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 자리에서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한 백성답게 삶의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자리와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아름답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릴 줄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견디고 이기는 귀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의 자리에도 우리가 잘 거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아름답게 구역되고 아름답게 구분되고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조화 가운데 선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요란한 자극과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시간과 마음, 삶의 가장 중심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소소한 일상으로 은은히 흘러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조용히 머무는 침묵의 시간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소박한 기쁨에 감사하며 지혜롭게 나를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따스한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